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엘세를 마치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모티베이션 먼데이입니다. 엘세와 주일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듬뿍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유일하심, 충만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새해에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7장 영원한 문화 열려라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변명 삼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사가랴 부부.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지만 그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잉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실은 남들에게 주는 위로요,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데 이것이 처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이 구원의 계보를 보면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이 있지를 않나,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 있지를 않나, 도저히 이것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이 계보에 수많은 스캔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마리아조차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잉태하게 되는, 남자를 몰라야 되는데 배가 불러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마리아가 찾아간 자가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노년에 잉태를 했던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그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면서 실은 그 안에서 위로를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마리아의 복중에 있었던 자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있음을 엘리사벳은, 늘 기도하며 자기 일에 충실했던 엘리사벳은 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위로를 하게 되니까
마치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던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8절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순간에 지금은 저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저렇게 돌을 들고 달려들고 어떻게 여자가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비난을 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주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당황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마리아도 그랬고 엘리사벳도 그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에이전시로 쓰시려고 하는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혹시 암 투병 중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 분 계시나요? 그 암에 걸렸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지금은 비슷한 병에 걸려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위로자의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강의 복을 받으신 분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실은 병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을 경험한 자만이 병 속에 있는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경험을 통해서 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또 내가 하는 일들을 더 폭넓게 내가 상상을 하는 그 이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익스텐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사용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마리아와 같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자가 결국은 복을 얻는 이런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발전해 가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이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있을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의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나의 아픔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내쳐짐과 그 모르는 그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었던 그런 고통을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쓸 수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아픔을 견디고도 남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이 축복의 에이전시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가서 위로를 얻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후대에는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칭송할 것이라는 이 귀한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당한 일에 아버지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경험조차도 축복의 통로로 쓰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